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 세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할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돌아왔던 이들을 1차 포로 귀환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이 처음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여 성벽도 파괴되어 있었고 성전도 파괴되어 있는 상태로 아주 황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계속되어졌었고 이방 민족들이 도래온 유대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귀환했을 것이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황폐한 예루살렘의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1차로 귀환하였던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관심을 잘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 그도 멈추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읍 자체의 재건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에서 본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고 측량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하여 측량할 것조차 없어 보였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환상 속의 사람이 예루살렘의 좌우폭 길이를 측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스가랴에게 다른 천사가 그 환상에 다른 천사가 등장하여 예언합니다. 4절에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라고 할 때의 소년은
스가랴를 가리킵니다. 당시 스가랴가 젊었기 때문에 소년이라고 표현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소년, 즉 스가랴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마치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당시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크게 번영하게 될 것임을 예언함입니다. 성곽은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정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성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외적이 항상 존재하여서 박해하는 상황에서 성곽이 없는 것은 안전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성곽이 없다고 한 것은 외적의 침입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평화가 주어지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5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은 절대적인 안전을 상징합니다. 그 어떤 안전장치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곽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는 성곽 예언은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북방, 즉 과거의 바벨론이었고 당시는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6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에서 피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였던 바벨론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거기서 부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며 바벨론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던 이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므로 북방 땅에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의 본문 머지않아 남아있던 바벨론인들이 2번에 걸쳐서 반란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될 때도 파괴되지 않았던 바벨론 성이 그 2번의 반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이 내렸음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보다는 안락한 바벨론의 삶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안전된 삶은 실제로 안정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곧 닥칠 환란의 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외적인 상황만을 보면 예루살렘은 고난과 고통의 삶의 자리이고 바벨론은 안전하고 안락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이 희망과 소망의 삶의 자리이고 안정된 삶의 자리였습니다. 반면 안전될 것 같아 보였던 바벨론이 오히려 멸망이 닥친 불안전한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안락한 곳이 외적으로 볼 때 안락한 곳이 정말 안락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
오히려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보호하시는 곳이 안정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곳이 됨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며 희망과 소망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겹고 어려운 삶의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안정과 안락함을 보면서 기뻐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누려야 할 것은, 보고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으로 인해 있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보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들고 복음 전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권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